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전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전도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전도서는 이 잠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학교의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들려주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바로 이 룻기, 아가,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와 목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해 아래에서의 삶,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짧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영험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한계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바로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해 아래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대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헤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헤벨, 하발림, 하콜, 헤벨. 어느 나라 방언인지 잘 모르시겠죠? 헬라어인데 여기에 헤벨이라는 단어, 그리고 코헬렛, 코헬렛은 말씀드렸죠? 전도자. 헤벨은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짧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짧다. 즉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헤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이걸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사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말하면서도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는 어립니다.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네가 구하지 않은 부, 귀, 영광을 다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고요. 가장 지혜로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아서 7년여의 역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충만한 그 임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자이며 예배자인 이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의 가치, 의미,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럼 대림절은 무슨 절기예요? 예배의 절기예요. 예배하며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예요. 우린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번제가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예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자, 예배자, 솔로몬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은 뭐죠?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이라는 말,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배의 교과서라고 불리고 예배의 교본이라고 불릴 만한 책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일 때에 우리의 발이 이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발을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발을 착용해야 되느냐, 신발을 벗어야 되냐,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 벗어야 되냐, 신발 신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신발 착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예배의 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던 내 발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 발이 함께 했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점검하라는 거죠. 그 발을 거룩하게 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50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일 때 그 시작 1편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발걸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죄인들과 악을 도모하는 길에 함께 서 있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가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로 달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 7가지 중에 여러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목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다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앉아 있다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그 발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1편 5절 6절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의 발을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두 발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다 이 두 발을 거룩함으로 예배당 안에 들여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한 걸음은 교회 앞마당, 한 걸음은 세상에. 빨리 예배 마치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문자 확인하고 SNS하고 주식 보고 코인 보고 좋아요 누르고 동영상 보다가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는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끊고 세상의 신을 벗고 두 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은혜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발은 교회 와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으로는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경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말씀이 시작된가 끝날 때를 기다리며 말씀 앞에 앉아 있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과 교통하며 사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특송을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손만 들어도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쏜살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받을 건 안 받고.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건 다 드리고 안 받고 가면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꽝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갈망과 더 큰 열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안 받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받지 않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록 그 말씀을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며 그 편지 끝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바울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갈급함으로 받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도 차 안에서도 자는 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요, 예배자인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보았어요. 양을 몰고 오고 소를 몰고 오고 자기 힘 닿는 대로 최선에 다하는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발을 삼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예배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삼가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몸만 오지 말고 한 발짝만 오지 말고 마음으로 두 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소와 양 다 죽이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염소의 소리.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좋은 것 구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말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 왕을 경고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것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두 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어느 것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그 번제와 그 제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완악한 마음, 알면서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 그 완악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굳어진 마음은 기경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마침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아침부터 수고하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배드리며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점점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요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는 많은 이 땅의 마르다에게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마르다들이 별로 좋아할 말씀이 아닌 거죠. 마르다를 억울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한 가지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결론이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말씀이 없으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해요. 동생은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지켜보는 제자들 밥 안 주고 싶어요. 밥알보다 더 많은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부엌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분노의 콧김이 더 나와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봉사도 예배입니다. 섬김도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 불평과 원망이 되어 돌아나오고요.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드리는 헌금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여러분 교육하는 것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교회학교 봉사 아이들 가르친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 없는 성기간 봉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그게 상급이 됩니다. 어느 전도자, 예배자, 솔로몬의 권면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찬양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갓길 어귀에서 손들고 큰 소리 내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길을 찾는 시간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에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들으십시오. 영원히 살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걱정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생각들하고 망상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걱정과 근심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이요 하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해서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여러분 내일 일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요 진짜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발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발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자, 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평생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